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한테는 뭐예요? 어린이예요. 부모한테는. 60 먹은 자녀가 80 먹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니까 뭐라 해요? 옛날에는 20살에 가서 장가 일찍 가서 애를 일찍 낳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나이가 20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래서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야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한갑 먹은 아들이라 해도 부모한테는 아이예요, 아이. 우리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한테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린이입니다. 아들, 딸이고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 학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각 가정의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축복받아 큰 일꾼들, 쓰임받는, 존경받는 일꾼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와 만져주심을 바라는 거야.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면 복 받는다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원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전 세계에 대한민국 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하고 미국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우리는 유치원 보내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가외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어때요? 결혼할 때 어떤 가정이 자녀 집 얻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이 좀 컸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부모 집을 조그만 거 만들고 자녀 집도 조그만 걸 어느 정도 둘로 나눈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집은 큰 거 해주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걸 해주냐고 이러면서 세상에 그런 자녀들도 있답니다, 요사이. 그리고 자녀들 우리는 옛날 못 배우고 못해서 우리 자녀만큼은 그만 잘 열심히 키워야 된다 해서 못 먹고 안 입고 못 입고 그냥 그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다 보내고 그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에요. 일본은 결혼할 때 돈 조그맣게 안 대준다네.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벌어가지고 돈도 벌어가지고 방도 구하고 다 그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녀들 잘 되기를 학수고대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보면 3가지 공통적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주님 잘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는 뭐 세네 가지 기도 제목은 다 똑같아요. 그 외에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전도 명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게 좀 있는 성도도 있고 없는 성도도 있고 세네 가지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 자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고 지금 더 심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때는 9남매, 7남매, 기본적으로 4남매 다 자녀들이 많았지만 지금 한 명이 한 명, 많이 놓으면 2명이야. 예. 그러니까 막 사생결탄으로 자녀 교육에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 자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때요? 복 주신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근데 저희들 초등학교 다니고 부흥에 참석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지금은 밥공기가 다 작잖아. 근데 옛날에는 밥공기가 다 컸어요. 일꾼들 밥은 위에 올라오는 게 더 많아. 일꾼들 밥은. 근데 부흥 강사님도 밥을 많이 퍼 드리는 거야. 많이 담아서. 그럼 부흥 강사님이 밥을 식사를 하시고 맨 끝에 조금 남겨주시면 그거 몇 숟갈 떠먹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식사하시던 거 남은 거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우리도 목사님처럼 부흥 강사님처럼 훌륭하게 된다 막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거 다 잡수면 안 돼. 끝에 조금 남가야 돼. 그때는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밥 남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먹던 거 그죠? 아예 먼저 덜어놔야지. 그만큼 이제 복을 사모하고 부흥 강사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목사님들의 그걸 좀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주의 종들이 주님 대신 안수기도도 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요새 학생들이 금요기도를 잘 못 나오는데 전에 25명, 30명씩 새벽 금요기도 할 때는 찬양 30분, 설교 20분, 통성기도 20분 들어갈 때 불을 끄고 쫙 기도하면 3명, 어떨 때는 5명 쫙 몰려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안수기도 한 번씩, 너는 뭐 되고 싶으냐?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뭐가 되냐?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 기도해줘.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자. 오늘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대. 13절에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주님께로 한 번이라도 주님 품으로 더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학생들은 주일학생들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은 청년들 예배도 드리되 11시에 어른 예배, 대예배 다 참석해서 어른 예배 이 설교를 같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 설교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강사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또 세미나는 세미나 강사만 하잖아. 그렇죠? 그 해당되는 강사 그것만 해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는 주일학생부터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 대상으로 설교를 하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성도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저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일학생도 그런 말씀에 또 도전을 받고 각자 성령님이 말씀을 요리해서 각 심령마다 다 심어주니 여하튼 한 번이라도 예배 더 참석하고 데리고 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예배가 많았어도 주일 학생들도 수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먼저 가요. 우리가 오후 뭐 4시나 뭐 요때쯤 주일 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가요. 갔다가 또 열심히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어른들 예배, 시골에는 저녁 예배가 좀 늦어. 일이 늦게 끝나니까. 어떨 때는 막 8시 반 예배를 그래드려요. 그것도 저녁 먹고 어른들 예배 갈 때 또 가네. 또 따라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하여튼 그 예배 드리는 게 하여튼 아주 그냥 어린아이 말로는 재미가 있고, 신앙적인 말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제가 어른들 따라서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부흥회. 산상 집회, 그 충청도 지방에 가면 감리교회에서 여러 단양 지방에서 산상 집회를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저 산상 집회까지도 따라가네. 또 우리 마을에 부흥회하면 거기하고 옆에 마을 부흥회하면 완전 잔치야, 잔치. 아주 그냥 교회 잔치예요. 그냥 품앗이야, 품앗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쪽 교회 부흥회하면 또 쫓아가서 같이 또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5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상도 지방에서 장로님이 부흥회를 오셨어. 장로님이. 우와, 그때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귀해요. 시골에는 다 전도사님이야. 그런데 장로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막 북을 치면서 우리 막 찬양 뜨겁게 하고 하는데 막 얼마나 찬양 인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 그 장로님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목사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딸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안 끊으시더라고, 그게. 그런데 한 5년 믿고 5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교회 다녔으니까 5학년 돼가지고 5년 돼가지고 그 은혜와 그 장로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난리가 나버렸네. 하루아침에 술 담배가 뚝 끊어진 줄 믿습니다. 와, 진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어른 예배, 부흥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더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건을. 애들이 막 그냥 좀 분주하고 막 좀 애들이 막 말씀 듣는 것도 좀 어떨 때는 좀 떠들고 이러니까 애들은 가라, 뭐. 애들이 집에 가! 하면서 막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린아이를 꾸짖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뭐 하셨다? 와, 주님도 노하시네. 그러니까 주님도 노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한번 노하시고 그 다음 또 언제 노하셨는지요?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하니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냥 책찍질을 하면서 그냥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어디 여기에서 돈 바꾸고 막 비둘기 팔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내쫓은 그 노하신 경우가 있죠. 의분입니다. 의분. 주님의 올바른 그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왜 아이들을 집으로 가라고 꾸짖느냐 하면서 주님 노하시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천당 간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외식, 뭐 잘난 척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런 게 좀 어른보단 단순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순진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빗장이가 찾아왔습니다. 얼른 저 벽장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얘야 누가 저 오고 있는데 오면 내가 없다고 해라. 그랬더니 철이 없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없다고 하랍니다. 너무 철이 없네. 그냥 저 시키는 대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저 숨으면서요 없다고 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참 꾸밀 줄 모르고 외식하지 않고 순전하고 그런 점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성경 말씀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낮춘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답니다. 어른들은 잘난 척도 하고 외식도 하고 때에 따라 좀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잘난 척하고, 남자들 군대 가면은 자기 집에 금송아지 다 있고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아주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 뭐 누가 봤나? 아주 자기 집이 아주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병사들이 있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집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그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겸손하고 순전하고, 또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엄마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 그 자세, 하나님 떨어지면, 예수님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 철없을 때, 철이 좀 들면은 지금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좀 벌어가지고 세 달 후에 사줄게 이러면 되는데, 거기 이해가 안 갈 때 나이가 있어요. 6살, 5살 고를 때, 이때는 이거는 뭐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부모가 가장 능력이 많은 줄 알아. 시장에 가서 뭐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주면 막 띠글띠글 군불러요. 띠글띠글 굴러. 그럼 안 사줄 수가 없네 세상에. 아이들 키워보니까 좀 틀리더라고. 우리 찬미 찬송이는 오뎅만 하나 물려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먹는 거 오뎅 하나 물려주면 그거 물고 따라다니면 그걸로 끝인데, 찬미는 애살이 많은지 어떻게 됐냐면 그 비싼 인형을 한 개 10,000원씩 가는 걸 30년 전에 10,000원씩 가는 걸 그걸 갖다 사달라고 그러니 막 야음시장에서 떼글떼글 굶부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또 한 개 사주고 또 한 개 사주고.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 아하,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대고대고 굴러 그냥 하나님 앞에 밥 안 먹어버려. 그게 금식기도야. 잠도 안 자. 철학기도야. 그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땡깡 부리면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엄마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 거, 때를 쓰고 땡깡 부리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순전한 것, 겸손한 것,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순전하게 믿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우리도 어린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 많이 해야 된다. 칭찬을. 이제 칭찬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면. 어떤 사람이 회사 중역이에 이사예요. 임원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이 와서 중풍이 걸렸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지금 굉장히 휴직을 해놓고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 와가지고, 이사님 감사 좀 해보세요. 감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무슨 일이 감사한가. 최고 감사한 일을 뽑아보니 초등학교 때 자기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더래. 점수가 40점에서 10점 올랐는데, 다른 애들은 70점, 80점인데 40점에서 10점 올랐는데, 아이고, 얘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니 완전 기분이 너무 째지는 거야. 좋아. 그래서 다음에는 60점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임원까지 됐네. 그래서 그 칭찬한 선생님을 수소문을 해가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외롭게 요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편지를 쫙 썼답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도 진짜 지질이 못해가 40점대 그 10점밖에 안 오르는 걸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편지를 쫙 써보냈습니다. 한참 있다 편지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보니까 아무개 군, 지금 뭐 회사에 나이도 많고 50몇 살 된 임원인데 아무개 군, 그 선생님한테는 영원한 제자예요. 초등학교 제자예요. 아유, 나는 지금 남편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요양원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 자네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네. 감동이 되네. 선생했던 것이 그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없네. 편지를 갖다 옆에 놔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이러면서 감동의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와, 그걸 읽는 순간에 이 이사님이 편지를, 선생님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힘이 나와가지고 그냥 신경과 막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회복돼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격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 격려. 와, 우리 집안에서 2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계순 씨와 권찬미. 내 진짜 2년 동안 말리느라 시컷 먹었네. 그럼 왜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하니 우리는 이제 찬미가 부산 예고 바이올린 졸업하고 경남대 사범대 음악 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음악 선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울산에서 학원을 차려줄 테니까 공무원하고 결혼하든지 현대 자동차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결혼해가지고 울산에서 같이 살자. 여기에서 이거 해야지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 갚버리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안 보내려고 붙드느라고 이제 사모는 그래 하고. 우리 찬미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울로 계속. 2년 동안 트러블이 있었어요. 기도해가지고 해도 또 올라가는 게 응답이라네. 근데 내가 생각하다 자네가 대구 있다가 울산 내려와서 좋은 신랑을 만났듯이 서울 가가지고 뭐 저 영화 예술학과 이런 데를 또 들어간다는 거야. 아이고 네가 지금 어떤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냐. 들어가면 학비 다 대준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서울 가서 연기자로 출세를 못해도 좋은 신랑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냐. 저렇게 갈라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보내자. 그래 내가 두 여인을 하목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방을 얻어주고 보냈더니 뭐 이 지방에서 바이올린 행계 서울에 가서 레슨도 할 자리도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부산대학교나 이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들도 다 경남대학교나 우습게 알아. 전혀 이 레슨 할 수 없어요. 빵가게 가가지고 동상 걸려가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세종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그래도 2명 뽑는데 27명이 왔는데 2명 중에 들어간 거야. 남자 하나, 자기 하나. 이 바이올린 주특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같이 왜 학부를 올라하느냐. 밑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만 당선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2년 졸업하면서 거기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예,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전화가 오기를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한 보름 있으면 12일 있으면 지금 예정일입니다. 애를 놓고 나서 2, 3년 동안 애 키울 동안에 남편 학교 선생으로 갔다 와서 애를 저녁에 보면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공부를 해서 영화예술학교 거기에 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쿠 이제야 네가 철이 드는구나. 철이 들어. 예. 이 연기 같은 거는 진짜 우수한 톱 탤런트들 이런 분들이야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대학로에 연극하는 이 배우들은 한 번 하고 나면 4만 원, 또 한 번 하고 나면 8만 원.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찬미는 전원주 씨하고 그 연예인들 팀들하고 뭐 악극도 하고 한전에 가서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연극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으니까 안정되게 좀 했죠. 부부가 둘 다 연기하면요 굶어 죽어요. 근데 제 연기도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 5학기 정도 교육대학원을 공부를 해서 교사를 하면서 또 필요할 때 연기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방암 걸린 그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80편의 영화가 다 이렇게 됐는데 2등을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영화 촬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면서 교사를 하면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겠구나. 아이고 학비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왜냐하면 세종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원을 가면 절반 가격으로 6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하면 대학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 한 학기당.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울산에 있었던 것보다 서울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영화 예술에 관한 또 선생을 지가 한다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해 주셨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기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핵심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그냥 시끄럽다고 쫓아보내려 했던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결혼해서 믿음의 선물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자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훌륭한 일꾼으로 사무엘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랄 때 모습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사랑받는 존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가정마다 자녀 손들 주의 몸된 교회 교육기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군대에서 진급도 해야 되고 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임용고사를 비롯하여 또한 국가 여러 가지 고시들을 비롯하여 또 직장 시험을 비롯하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진급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직장에 잘 들어가게 하시고 또 임용고사나 행정고시나 무슨 시험마다 다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 우리 번영로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 기관의 회원들이 기도하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민족과 전 세계적으로 각 요소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쓰임받는 자녀 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본을 보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자세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계속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손들, 주의 몸된 교회의 교육기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빛나는 일꾼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모범을 보이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진급하게 하시고 모든 자격 시험들 다 합격하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결혼한 가정의 믿음의 선물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